전도사님이 하랑이를 임신하고 전도사님이 임신한 건 아니죠. 제 와이프가 임신했죠. 그러니까 하랑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입덧이 1년 내내 이제 와이프가 있었죠. 되게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낳고 나서가 더 힘든 것 같기도 한데 낳고 나서 언제쯤이지? 한 달 정도인가? 그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3주 있었구나. 아파가지고 와이프가 요로결석까지 이제 왔어가지고 수술하느라 3주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30일인가? 네, 그때 이제 유아 이렇게 건강 검진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그 조그만 신생아 아기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상이 없는지를 다 이렇게 옷 벗기고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들도 다 병원 다니면서 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기억 안 나겠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하랑이가 그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더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개골에 그 숨구멍이 되게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너무 작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뇌잖아요, 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생아들 태어나면은 아직 두개골이 여러분들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딱 아물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개로 쪼개져 있어서 뇌가 커갈수록 이 두개골이 같이 커져서 머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 사이사이에 있는 아직 다 아물지 않는 숨구멍이 너무 이렇게 작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대천문이라고 하거든요. 요 정수리 쪽에 있는. 그리고 이제 그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이가 커가면서 그 대천문이 이렇게 대천문도 점점 커가면서 머리가 커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정체돼 있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한대요. 작은 애들이.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신생아일 때 머리가 커가는 거를 보고 문제가 있다 하면은 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두개골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 수술이 뭐냐면은 그 대천문이 작아서 두개골이 아직 다치면 안 되는데 미리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커가는데 두개골은 안 크는 거죠. 먼저 굳어버려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두개골을 다시 쪼개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수술이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와이프랑 저랑 식겁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와이프랑 저랑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진단을 받고 여러분 여러분은 아직 중고 청년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봐서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이제 전사님이 막 이제 낳은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먼 짓을 하더라도 이렇게 내 새끼, 내 아이를 이렇게 잘 케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작은 그 30일밖에 안 되는 아이 얼마나 간일과 안쓰러워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뇌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금 하랑이 아파서 병원 가도 여러분 막 링겔 맞고 하면은 그거 못 봐요. 예, 막 예방접종 맞는 것만 해도 못 보는데 근데 그 대학병원에 가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기분이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와이프랑 저랑 들었던 생각이 우리가 하랑이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죠? 저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했냐면 임신을 했고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하는데도 잘 건강하대요. 애들 잘 놀고 있고 뭐 이상도 없고 다만 와이프의 입덧만 심한 거 말고는 다 건강하대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잘 나았을 때 그리고 산후조리원 가서도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 잘 크고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예. 그 약간 안일한 마음, 그 안일한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하랑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생각이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와이프에게 문득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둘이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을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했구나.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내 인생을 그 다음에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삶들을 다 통제하고 계획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다 될 것처럼 그 모든 계획들을 이렇게 줄지어서 우리들이 계획하잖아요. 또 그것대로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문제점들을 맞닥뜨리고 어떤 고난들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의 작은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내 건강 챙기는 것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식의 건강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도달했을 때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해야겠다라는 고백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건 나름 전도사님이랑 전도사님 와이프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얘기를 안 했었어요. 몇몇 중보기도 부탁드렸던 이제 분들에게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기도했을 때 전도사님이 가장 첫 번째 느꼈던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구나. 정말로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미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하자.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함께 기도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전도사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 여호사밧도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와 비슷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셨던 것처럼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자손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가요. 네, 쳐들어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하랑이의 건강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그 교만한 자리 속에서 철저히 내 아들이 아픈데 너는 뭘 할 수 있니? 라는 질문 속에서 어떤 걸 느꼈냐면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거를 느꼈던 게 전도사님은 여호사밧의 이 기도,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사밧도 그러한 것을 느꼈겠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백성들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그 다음부터 6절부터는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기도의 자세예요. 어떤 거냐? 모든 상황과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들이 탈출구가 없을 때가 아니면 우리들은 뭘 의지하느냐? 꼭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법한 것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종종은 그런 우리들이 교만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도 이 문제들은 내가 이렇게 이걸 의지하거나 이걸 붙잡고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노력이나 내가 열심히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라고 때때로 우리들이 착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다가 전도사님처럼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니? 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 교만의 자리에서 낮아지게끔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똑같이 교만하게. 솟아날 구멍이 없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는 운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은 안 해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에서. 그리고 그냥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처럼 또는 여호사밧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죠.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설교해줬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아하방과 동맹을 맺고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쳐들어가서 땅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역대하 19장 바로 전에 18장에 얘기하는구나. 1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사밧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악한 민족과 함께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하게 여기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9장에서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20장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를 언제 고백했다고요?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있어 봤는데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여호사밧이 어떤 기도를 해요?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드디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에서도 고백할 수 있죠. 그러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흔히 평안할 때, 흔히 어떤 일들이 안 일어나고 그냥 인생들이 쭉 스트레이트로 갈 때, 또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척척척 진행을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의지 안 해요. 이상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왜 그럴까요?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잘 되고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때 우리들에게 종종 고난들이 찾아와요. 잘 됐던 것들이 뒤집어지고 우리들의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속에서 나는 정말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일들이 도착했을 때 우리들은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그런 악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너에게 그런 고통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라고 물음표를 찍지만 성경에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교만이 겸손해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능히 하나님과 맞붙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갈 길 가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가.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이후에 어떤 기도를 하느냐? 말씀에 근거한 기도들을 합니다. 어떤 말씀에 근거한 기도들? 자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기의 그 옛 민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은혜들을 이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7절에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누구한테 약속하셨던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즉, 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이 이스라엘로 오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면서 우리들에게 평생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손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주님 지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옵니다.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에 솔로몬의 약속에 의한 기도를 합니다.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문은 솔로몬이 역대하에서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온 나라 백성들을 모으고 솔로몬이 그 앞에 나아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재앙이나 어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어떤 기근, 그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이 성전에 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던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시,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 가족 관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불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해리, 또 1월 달에 전도사님도 목사고시를 보는 전도사님, 다 그 모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부담들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지병,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어떤 여러 가지 불안과 위험 요소들이 각자에게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절대 기준화하고 절대 보편화하거나 절대 수치화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최대한의 고통이자 가시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누구도 알아줄 수 없어요. 공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생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세요. 누구처럼? 여호사밧처럼. 주님, 제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이런 상황이 나의 앞에 놓여 있지만 내가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제가 수련회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의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때 저의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동일하게 이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랑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처음에는 마음이 정말 불안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정말 불안했어요. 차라리 진짜 와이프랑 전사님이 생각했던 게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얘기들을 하게 돼요. 예, 자식이 수술하고 아픈 것보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전사님이 금요 예배나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유 없이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전도사님은 그래도 전도사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니까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랑이가 아프다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기도 안 한 거 정말 회개하고 죄송하고 잘못했고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라, 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들이 염려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를 31년의 인생 가운데 너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셨고, 너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너가 지었던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의 인생 가운데 죽으신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계신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랑이 샘솟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인생 가운데 태초부터 지금까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마음들을 알게 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와이프랑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네.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들은 기도하고 계속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괜찮아.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평안히 있어. 가만히 있어 라는 마음들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버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련회도 하고 네,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덕분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하랑이에게 있어서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정말 하랑이를 보면서 감사해요. 간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랑이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때로는 교만해서 내가 공부 잘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내가 내 앞날들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다 잘 될 것 같고 굳이 나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리들의 인생을 내가 주인인 양 막 살아가요.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냥 막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는 코로나라고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다 예배 안 드릴 때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자고 일어나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또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을 맞닥뜨리기 전부터 전도사님처럼 교만해졌다가 어떤 일을 경험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경험들을 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자, 여호사밧이 자기의 조상들이나 자기에게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다고 했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녀서 저는 어떤 약속을 본 게 없어요.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저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서 어떤 말씀을 받은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수련회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전사님, 저는 평소에 말씀을 잘 안 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을지라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이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기 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네. 그게 이미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아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든 안 하든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미 실현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 아바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받은 약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믿든 안 믿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 단점이 뭐예요? 단점이 아니죠. 그 조건이 뭐예요?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미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딱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은 뭐냐? 마음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다? 영접이에요. 그것만 하면 돈이 많든 적든 무슨 직업을 가졌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부모님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어떤 능력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너 이렇게 죄 지었으니까 너 잘못했어,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더 이상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죄 때문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세요. 때로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 이 죄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지었네. 나 맨날 이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나 도저히 염치가 없어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못하겠네. 네. 때로는 그 짓는 죄책감 때문에 나 그냥 하나님 생각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는 사탄이 좋아할 일이에요. 왜? 결국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죄를 지었다고 할지언정 다시 누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입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함께 악행을 저질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지금 나를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사오니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평생에 걸쳐서 우리들의 끊임없는 모습이에요. 의인은 없대, 아무도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사님도 죄를 지어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결코 정죄를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를 이렇게 죄 지었다고 얘기 안 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룰루랄라 막 살아야겠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다 해리, 가연이, 은우, 사나, 건이, 또 건이, 민혁이, 덕이, 인이, 유민이,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어질 때가 있어요. 전사님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죠? 겸손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제 해리는 다음 주에 수능 보지만 여러분들의 1차적인 인생의 목표는 입시잖아요. 네, 대부분 뭐 그렇겠죠. 공부를 안 하다가도 고등학교 오면은 내 인생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그 1차적인 목표에서 여러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 다 어떻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 인생이 꼬인 것 같고 난 실패한 것 같고 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왜? 나는 못했을지언정 그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오늘 12절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제가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제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이걸 통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실패했다라고 해도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됐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패배자고 내 인생은 이제 망했고 꼬였고 이렇게 생각할 일이 없는 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당장 저 새 나라가 지금 우리 문 앞까지 성문 앞까지 쳐들어왔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 되는 걸 요구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지만 때로는 부응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하겠어요? 부응 못할 때가 있어요. 1년 2년 실패했다고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이미 전도사님부터 떨어져 계셨겠죠. 전도사님 벌써 2번이나 떨어졌는데, 전도사님 3번째 삼수야 삼수. 해리는 재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 제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걸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 대학 못 갔으니까 안 되겠네? No. 너 1, 2년 꿇었으니까 안 되겠네? No. 너 이거 떨어졌으니까 너 내가 사용 못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뭐 능력이 있었나요? 힘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의 신앙,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더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요? 맞서 나가라. 네. 쉬운 말로 여러분들 언어로 얘기하면 쫄지 마 이 얘기해요. 왜? 내가 있잖아. 뭘 쫄아? 괜찮아. 맞닥뜨려. 내가 도와줄게. 두려워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백이기 때문에 돈이 백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백인 사람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명예나 권력이 자기의 백인 사람, 하나님이 백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특별히 오늘 다음 주에 수능을 보는 해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싸워 나가라. 그 다음에 시험을 보면서 긴장하고 시험을 보면서 떨고 있는, 또는 시험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또 외고를 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어디야 기숙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산이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맞서 싸워 나가라.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은우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맞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싸워라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셔서 교만해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찾아가서 여태까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맞서 싸워라 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려는 우리들의 게으름, 우리들의 안일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 싸우며 승리하시는 우리 중고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